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을,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는 모든 흑암의 권세,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 예비하고 계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직분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병든 곳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순자지사님 병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약은 많이 드시던데, 그것도 손드는 것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참,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습니다. 건강하셔야 되죠. 그런데 오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때에 무엇보다도 오늘 특별히 치료의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멘을 크게 잘 하셔야 돼요.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아멘을 통하여서 오늘 치료받고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원은 못 가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기도원 가면 뉴스 나와요. 거기 가서 뭐 해가지고 흑잔 돼가지고 와서 여기서 또 교회에서 그랬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산상기도요. 우리 5대 산상 기도원에 왔다 생각을 하고 치유의 은혜를 특별히 구하시면서 아멘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라에 쓴 물을 맞이하여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앞에서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어요. 원망하면은 질병 걸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 내가 원망이 심하였습니다.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 아멘 하면서 그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여 제가 원망했습니다. 우리 공회에서 이 회중들 가운데서 제가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주님 내 삶 속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것을 아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길, 사흘길 그 이상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원망할 만도 해요. 그러면은 그 원망으로 인하여서 마라의 쓴물 앞에 있을 때에 아무런 해결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문제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가, 원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이 있는 그곳에 질병과 문제가 더 생긴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우리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대처를 했지요.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가 뭘 했다고요? 첫 번째 자막 짠 하고 나와야지. 구원의 방편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까지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세가 한 방법은 뭐라고요? 첫 번째 기도다. 자막 빨리 넘겨야죠. 기도. 기도는 뭐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 여기 이 얘기는 많이 들었지요. 많이 알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당장 급할 때, 당장 위급하고 죽을 때, 죽고 싶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주여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찾지만은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 찾는 그런 상황, 그런 기도 말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문제 해결의 열쇠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모세는 홍해와 또 그 문이 애굽의 출애굽의 문이 열리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바로의 두터운 그 벽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이미 모세는 믿음으로 체득되어졌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무장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문제의 열쇠, 해결의 열쇠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평상시 기도해야 돼요. 평소에 기도의 습관, 기도의 훈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예전에 기도, 코로나 때문에 다른 교회는 가지 못하게 다 잠궈놨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는 제가 예전에 알았던 교회예요. 반가워서 지나가다가 반가워가지고 지나치는 길에 얼떨결에 예전에 들러갔어요. 그랬더니 평일날 문이 잠겨져 있더라고요. 이야, 내가 옛날에 여기 그래도 들렸던 자주 함께 했던 그런 교회였었는데 평일날 문이 잠겨져 있어. 주일날 수요일 예배 드릴 때만 열어놓고 평일날 무슨 프로그램 있을 때만 열어놓고 평일날에는 잠궈놓는 거예요. 이야, 우리 교회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예, 항상 열려져 있기 때문에 와서 오늘도 누가 와가지고 잠깐 방문하고 갔어요. 간데 보니까 처음 와서 얘기로만 듣던 모대산 솔수교회 와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푸근하고 편하고 아늑하고 정감이 간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교회 처음 온 사람도 그런데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터가 되고 사단의 역사가 끊겨진 교회, 유일하게, 그죠? 이 월정성 오대산 이곳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전을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할렐루야.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면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 주의 성전을 똑같은 건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그냥 비워두는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그런 교회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성전 기도의 집을 아껴야 되겠죠. 그죠?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저 혼자 가꾸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또 화분도 좀 위치가 바뀌었죠. 그죠? 물도 싹 갈아주고 물 안 주니까는 얘네들도 삐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시들어져 있어. 그래서 시든 거는 저 바깥에 나가서 햇빛 좀 보고 있어라. 그리고 밖에서 이제 로비에 있던 햇빛 받고 있던 친구들 싹 데려와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애들이 조금 그래도 좀 티가 나죠, 그죠? 예. 다 식물도 알아요. 예. 손길을 알아채립니다. 그리고 또 저기서 또 이제 햇빛 받아가지고 물도 금방금방 들어가고 또 햇빛도 또 받고 그래가지고 이 광합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겠죠. 실내만 있다 보니까 물 안 줘도 여기가 축축해. 그러니 계속 안 주니까 얘네들이 그냥 시들어져. 예. 그래요. 하나님의 전에도 주의 손길, 아름다운 손길, 성도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하는 아버지 집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응답으로 인하여서 그 주시는 그 선물 보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어떤 분이 계셔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짠! 뭐라고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예. 짠 하면은 착 2번 믿음 딱 나와야 되는 그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병든 자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어요. 그죠? 예. 이 사람을 보니 다른 이스라엘 가운데서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믿음이냐? 성도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피할 길도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막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몸이 연약하거나 뭐 하면은 약을 꼬박꼬박 먹어서 챙겨 먹어야 돼. 우리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 물론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5절, 6절, 22절, 3절, 4절, 5절 말씀 가운데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피할 길을 시험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권세가 뭐냐? 하나님 믿는 자에게 그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피할 길,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주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늘 살면서 나아갈 때에 시험이 오나 겁없지요. 그죠? 예. 시험이 오든지 무엇이 오든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피할 길이 있기 때문에. 피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예. 비가 오면은 비 맞으면서 갑니까? 아니죠? 처마라든지 어디 피할 때 잠깐 머물러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피할 길이 있어요. 피할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는 그죠? 피할 길. 예수님을 믿으면은 거기가 쉼터가 되고 가림막이 되고 그늘막이 되고 비를 피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외국인들이 있어요. 유천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농협 쪽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차로 오다 보니까 비가 와요.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비 맞으면서 가고 있어요. 어떤 남자 보니까 저 사람 외국인 아니야? 요즘에 그냥 비 맞고 다니는 한국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요. 물론 이제 밭일을 하다가 좀 비 맞을 수는 있지만 길가에 이렇게 비 맞으면서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우산을 쓰고 다닌다든지 그렇죠. 근데 외국인은 그냥 비 맞으면서 쭉 그냥 가더라고요. 예. 피할 곳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믿음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책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피할 길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 안에 머물러서 기도하면은 그때 피할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의 사람들이 지금 물을 찾다가 죽을 것 같아서 그 지금 있는 물을 마셨는데, 웅덩이 있는 물을 마셨는데 쓴물인 거예요. 쓴물인 건 뭐예요? 썩은 물이라는 거예요. 썩은 물. 고여가지고 이 물이 이제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썩은 물. 이걸 어떻게 목마른데 마실 수는 없고 원망만 나오는 이 상황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매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이끌어 나가다 보면 모든 일이 만사가 잘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때로는 시험거리,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요. 특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월정사 앞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막 성도들 가정 가운데 막 뻥뻥 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가정 가운데 더 많이 역사하는 틈이 있어요. 생각 가운데 틈이 나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생각들, 오해들,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없어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무엇으로, 십자가가 무엇인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타라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자, 25절에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역사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신 그것을 가지고 이 나무가 모세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게 했는지 그 과정은 알 수가 없어요. 마치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가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와가지고 던지는 그거 가지고 될까요? 창 가지고 던져도 시원찮은 판국. 화살이 없었을까요? 화살을 쏴도 안 되는 판국에 방패가 없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자기 키를 가릴 수 있는 그 방패가 옆에 있었어요. 투구도 미간, 눈만 보이도록 해가지고 탁 철갑을 둘러가지고 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아무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믿음 가지고 나아갔어요. 만군의 여호와,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죠. 물맷돌 하나로 나아갔어요. 마찬가지로 수백만 명이 가지고 있는 그 원망 앞에서 모세가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나아간 것은 뭐예요? 막대기 나무 하나다. 나무. 옆에 놓여져 있는 나무 하나. 그거 가지고 믿음으로 던진 거예요. 이 믿음으로 던진 내용은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냥 나무를 던졌더니, 야, 저 나무, 물론 저 나무가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우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모세의 눈에 나무가 보이게 하고, 기도하고 났더니 나무가 보이게 하고, 그것을 던지라는 마음을, 그 담대한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이걸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우리 지나가다가 개울가에 있으면은 나무라도 하나 한 번씩 던지시기 바랍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 해결돼서 개울가 지나가면은 나무라도 짝대기라도 하나 던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심정이었는가, 모세가 어떤 심정으로 이 나무를 들고 저 개울가에 던지면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일이 던졌을 때까지만 해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 던지고 나서 물을 마시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집어가지고 던질 때까지는 그 상황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알 수 없는 상황. 근데 던지고 나서 사람이 마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행하면은 되는데 기도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기도하고 주의 말씀대로 주의 율례를, 그죠?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의 율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다. 주의 십자가, 그 던진 나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였을 때 보니까는 나중에 우리가 2000년이 지나거나 그때 당시 1000년이죠. 1000년 지나고 예수 십자가에서 나무에 매달려 보니까 예수님이 매달린 그 나무가 효용이 있는 건가요? 그 나무 자체는 효용은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매달린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 그 십자가의 상징적인 의미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졌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대요. 우리는 그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율법을 행하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건 율법주의자여 유대인이지만 우리가 그들과 다른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 뿌리고 그 마음에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서 주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순종의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율례와 법도, 주의 십자가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요. 아무렇게나. 예.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주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변화되지 않고 똑같이 그냥 그 세상의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은 아무런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26절 같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나뭇가지를 던진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이 났을 때 주여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줄 줄을 믿습니다. 단순하게 믿으세요. 예,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대요. 어떻게? 약이 아닌데 이게 진짜 만병통치약 효용 있는 약이라고, 비싼 약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약을 먹였대요. 그런데 진짜 이게 비싼 약이니까 또 이게 치료가 아주 좋은 약이니까 이걸 내가 나도 먹으면은 치료되겠구나 하고 그 약을 먹었대요.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얼추 나아졌대요.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 약은 사실은 소화제였대요. 소화제인데 그렇게 힘들고 아픈 게 뭐예요? 이거 이렇게 비싸고 이 하나 알약에 100만 원짜리고 그리고 치료되었다고 하고 이거 먹으면 난다고 하니까는 그 마음에서부터 믿고, 그게 이제 플라시보, 어려운 말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그냥 믿고 그냥 되어지는가 보다. 그런 현상이 있대요.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현상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믿고 그 다음에는 그대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은
이미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죄가, 내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내 삶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지식적인 사람들이 따지고 묻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는 잘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주님을 믿으면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냥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주님을 단순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주의 보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병마가 물러감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26절 이런 것처럼 중요한 또 단서가 있습니다.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던져서 치료되어지고 고침을 받고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이렇게 되어진 데에는 단물을 주셨지만은 이러한 모든 과정이 일어난 데에는 모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율법에 청종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냥 아무나 돌팔매질하고 나무 던진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는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고 그러면서 그 믿는 마음, 순종의 마음 가운데에 나뭇가지를 던지며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순종의 삶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요. 순종의 사람.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도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목회자의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목회자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오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또 많이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반대로 목회자의 말씀에 반기를 들고 또 불순종하고 그러면은 목회자가 불순종했다고 막 저주하고 그럽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지만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는 하죠. 그죠? 안타까워. 정말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의 열심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는 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불순종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며 나가면 내리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은 선생님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인권법 때문에 때렸다고 하면은 그렇대요. 또 이제는 부모님도 그 법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는 뉴스에도 나왔었죠. 어떤 자녀가 엄마를 고소했대요. 경찰이 인권법을 하나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맞기 싫으니까 경찰에 고소했대요. 인권법에 접촉이 되는 일입니다. 그 자녀는 경찰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인권법 때문에 그러니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관계는 깨진 거죠. 상처난 거죠. 부모가 뭐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없죠. 그렇지만은 심하게 부모가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또 모든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치료의 하나님으로 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치료. 불순종하면은 그것이 다 우리 가운데에 애굽에 내린 질병들이 피해가야 되는데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순종의 사람. 마음 가운데에 우리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순종의 모습으로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성품과 패역한 그 영혼이 완악한 성품이 치료되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 성품,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 불순종의 것들이 치료되어지는 것을 주님은 더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자,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1장 5절 말씀, 6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바뀌어지지 않냐, 패역한 길로 그냥 그대로 가지니까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가운데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치료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많은 이스라엘, 이때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패역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고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싸매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름 부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싸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해야 돼요. 물론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배 만지면은 낫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싸매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좋은 하나님이신지 경험하고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주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데 싸매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만 느껴지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미리 예언되어진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의 찔림, 상함, 그의 징계받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많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순종하기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때 순간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순간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언되어진 십자가 예언되어진 말씀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상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에 음식이 되고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밥을 먹다가 병이 들면은 약을 먹죠, 그죠? 약을 먹고 치료가 되려고 합니다. 사실은 천국 가면은 뭐예요?
과실을 따먹는, 천국에 과실이 있대. 그 시절을 쫓아내진 그 과실을 따먹으면 그게 다 약 종류래요. 약 종류. 치료하는 약이래. 음식이면서 치료하는 약이래. 요즘에도 그 나오는 약 중에서 일반 양약 말고 또 좋은, 아주 치료에 좋다고 하는 약을 보면은 음식처럼 식물성으로 해가지고 먹는 어떤 그런 것으로 소개되지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과 대화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영혼이 건강하면서 양식을 먹게 되고, 그러면서 뭐 지금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이 항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충만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잘 먹고 튼튼하게 되어지면,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어지면은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코로나 약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과 육체가 건강한 삶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주님의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나아가면은 이르게 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세 번째 엘림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곳 엘림. 27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지금 이제 엘림에 이르기 전까지는 모세의 기적을 통하여서, 모세의 그 마른 나뭇가지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잠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지만은, 그러나 또 여정을 걸으면서 물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신 곳이 무엇이냐? 다 이른 곳이 무엇이냐? 마라를 지나서 엘림 지역에 이르렀더니, 엘림은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메말라 있지만은 그쪽에 물길이 흘러가지고 오아시스를 이루고 있는 거, 그게 엘림인데, 그게 바로 거기에 물샘 12개의 물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물샘이 있으니까는 200만 명의 사람이 그 물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또 나름대로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고요. 종려나무 70주가 거기에서 그늘을 이루고 있대요. 70주. 지금 우리 교회가 한 40개 정도, 30개에서 40개 소나무가 있는데, 종려나무 이렇게 큰 그런 게 그게 70주로 쫙 있고, 그래서 거기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그 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만난 오아시스입니까? 우연히 마라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연히 엘림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곳이라는 것이 물샘 12. 어떻게 12지파에 맞춰서 물샘이 12개가 있는가? 종려나무 70주. 70장로들, 지파들의 대표들 하는, 대표에 해당되는 70장로들의 그 숫자에 맞춰서 나무가 다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이곳에서 이제 장막을 쳤다라는 건 뭐예요? 잠시 잠깐 물 마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머물러서 한 달 혹은 3달 혹은 6개월 계속 머물러 쉬면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모든 것을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양식을 챙기고, 또 헤어진 곳이 있다면 양을 잡아가지고 양털로, 양 가죽으로 신발, 옷을 만들고 이불 만들고 장막을 또 튼튼히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엘림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안식의 처소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눈으로 보기에는, 육안으로는 사실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엘림의 심령의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엘림. 그죠? 한 분 한 분 문제가 있어도 피할 길의 믿음을 가지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엘림 가운데 거하는 사람.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건강한 거예요. 제가 천명되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있으면서 혹은 더 큰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쭉 돌아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나서 일주일간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보지만은 예배 시간에 하고 나가면서 악수, 그 천명되는 성도 악수를 다 해요. 입구에서 다 악수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살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헌신된 사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주의 일을 상황에 나온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그럼 나머지 3분의 2 이상, 4분의 3 이상은 뭐예요? 사실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마라 만나면 원망하고, 쓴물 만나면 원망하고, 거기에서 작포자기 하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림의 사람이, 엘림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여서 엘림의 안식의 사람이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